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마음이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요? 정든 것을 떠나서 어디 타국에 지금 가는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영적인 만남이 된 거죠. 그곳 이름이 뭡니까? 베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아주 뭐 큰 것 빠른 것도 아니야. 아주 그냥 의식주에 대해서 간단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창세기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야곱에게는 놀라운 사실은 환경이 변화가 됐나요?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런데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모든 일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은 변화가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역하는 교회도 이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은데 누가? 내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결한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멋진 작품으로 나오기 때문이라.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는데 지금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안 됐다고 그래요. 아직도 멀었대요. 평생 동안 우리는 이 공사 중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결실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무서운 거죠. 말씀과 바로 이 구원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곱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는 볼 부분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서 무엇을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 주석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야곱의 발걸음이 지금 구름을 나는 것처럼 붕붕붕 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뭔가 생기가 오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 상태가 이제는 무엇이라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구름을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같은 거리를 가지만 기쁨으로 가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신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늘 내려오실 때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면 힘들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은혜 받기 전에 시험 드는 거야. 그쵸? 이거 내려올 때 시험 드는 거야. 같은 거리를 가는데 기쁨으로 갈 수도 있고 슬픔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믿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길. 왜냐하면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서 28장 15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 도로가 밀리든지 안 밀리든지 너가 사업이 힘들든지 지금 물건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에는 보이는 거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내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자체가 틀려지더라는 거죠. 오늘 29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런 발걸음 속에서 갔어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란에서 왔대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다 잘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다 이야기 안 나와 있으니까. 야곱 또한 갔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만나게 된 거. 바로 올해
우리는 알을 것은 뭐냐면 영의 문이 열리면요. 영의 문이 열리면 우리 사람에게도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사업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문이. 그래서 영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이고 모든 부분이 다 불통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어느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그런 제가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전에 섬겼던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다시 섬겼더니 물건과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분들하고. 왜냐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신경 쓰일까 봐.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얼마만큼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많이 할 때가 1200까지 팔았대요.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1200만 원. 11조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성교의 모든 건 목숨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야, 그렇구나. 뒷일이었지만 모든 부분에 아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닭이고 밥이고 이 가게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늘 긍정적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사니까 모든 부분이.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써가지고 밥만 푸고 있는데도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스치는 거, 만나는 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치는 거, 만나는 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되죠?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돼요? 훈련시키시고 그로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작정 속으로 깨달았어요. 어떻게 한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좋았어. 내가 능력이 좋았어. 야, 내가 아이디어가 좋았어. 내가 뭔가 손재주가 좋았어.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모든 부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럼 만남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부분이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아직 해가 높은데 양에게 마음껏 풀을 뜯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전에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28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또 생각했어요. 야,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여유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 여유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야곱에는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만 빠졌어요. 자기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통해서 옆에 사람을 만나게, 옆에 사람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에 일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양떼들을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전혀 상관이 없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애한 장면이 나와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지냈는데 야곱이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편안한 상태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도망간 거예요. 피신 간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야곱이 빈 몸뚱아리만 가지고 왔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달이 지냈어요.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외삼촌이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야곱은 외삼촌은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눈치도 보이고, 예?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야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까지도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고 분명히 그러는데 야곱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꼭 요구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뭘 줄까? 동기야 너에게 뭘 줄까? 그러면 우리는 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소원을 했어요? 먹을 거, 의복 그것만 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너에게 내가 뭔가를 주겠는데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딸을 주세요. 또 그러면서 무슨 몇 년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7년을 정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쉽게 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야곱이 지금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7년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야곱이 왜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왜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엄마 품에 있다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첫 만남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이 야곱은 보면 야곱이나 뭐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만약에 레아를 택할래? 라헬을 택할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택할 것 같아요? 나도 라헬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 예쁘다겠습니까? 똑똑하고 그잖아. 근데 하나는 좀 거시기했어.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의 이치인데 그런데 왜 라헬이냐고요. 처음 만남에 거기서 만났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끌린 거죠. 첫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녀가 이쁘기도 했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의지할 곳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예요. 모성애를 느꼈을지 안 했을까 그런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악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나니까 오늘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일을 하는데 그 장인의 일을 일하는데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더라?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대상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하더라도 수고와 희생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거죠. 이걸 또 생각하면서 저는 에어쇼 할 때는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가행해서 자녀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만하세요. 근데 지 새끼 사랑하니까 하여튼 목에다 대롱대롱하고 막 진땀 빼는 거야. 이게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 옆에 목사님도 그랬어. 그거는 목사님 뭐 어쩌건데 그 말이 많은 것 같아. 나하고 관련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 전혀 관심 없는
지나가는 애를 갖다가 목에다 태우고 그래 가겠어요? 안 하지. 약 먹었어요? 절대 안 하지. 사랑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의무적으로 수고와 희생을 치르면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높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 못난 부분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또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또 주님을 통해서 모든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어가요?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참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작업을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야곱처럼 7년을 수일같이 봉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일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도로가 밀리든 거리가 멀든 상관없이 이렇게 수일같이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즐거운 까닭에 그냥 그렇게 며칠같이 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한 열정, 노동력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요, 잘못된 그 가치관 때문에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7년을 수일같이 봉사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온전한 사랑,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여인을 위해서도 7년을 수일같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여인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영적인 구원의 그 복음의 반열에 서 있는 그 영적인 그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가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얼마만큼 살아가느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이 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힘이 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가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요, 나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고를 즐겁게 감당했어요. 또 한 번 쏟고 나서 또 몇 년을 더 해요? 7년을, 14년을.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때려치고 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야곱의 성격상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약 먹었어요? 절대 안 합니다. 집어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무서운 거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치는 약이다. 참 멋진, 하여튼 좋은, 똑같은 말 같은데 참 표현을 멋지게 한 것 같아요. 사랑, 모든 것을 고치는 약이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니까 아무리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 알아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는가? 내가 나이를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지금 야곱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픈 것 같아. 나는 상처받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똑같은 잣대로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나고 새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대 기쁨으로 단을 세우고 베델 그 안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거,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체크하고 하더라는 거죠. 야곱은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속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내가 속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애삼촌이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내가 7년 동안 일한 것이 어떤 상태인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엉뚱한 여인이에요.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25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실수를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 실수만 생각해요. 상처만, 내가 상처 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자신이 상처 받을 때의 상황만은 계속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런 모든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요. 정확하게. 내가 옛날에 남을 눈물 뺐으면 똑같이 눈물을 빼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재현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가해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피해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모두가 다 피해자인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반이 장인어른이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야곱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아예 어떻게 돼요? 장인어른이 작정한 거야. 아예 작정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더 무서운 놈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야곱도 대단한 사기꾼인데 그 위에 더 능가하는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 더 버금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더라니까. 내가 장깨 부리고 내가 잔머리 쓰고 사기치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센 놈을 붙여가지고 더 당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기가 막히다. 야곱이 처음부터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계획하고 들어간 것처럼 이번에는 장인 나반이 야곱을 계획적으로 속였던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장인에게 묻어요. 왜 속였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이건 우리의 풍습이다. 뭐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아유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야곱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풍습이다.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야곱이 열받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속인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허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속음의 그 씨앗.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투명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줍니까? 안 붙여줍니까? 붙여주더라는 거죠. 우리 간혹 그러잖아. 하나님, 왜 하필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이런 시어머니? 왜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보다 너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알려준 건데 우리는 그건 몰라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돼요. 왜 이런 이렇게 또 듣는 분들 그러지만 왜 이런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그게 너다.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면 편해지는데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야곱은 속았어요. 그러나 사실 야곱은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줬는가를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 속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센 것이 더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십니다. 야곱이 7년을 일을 다 끝내고 외삼촌 나반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기한이 찼으니 21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웃 사람을 다 청했어. 오늘 26절 27절을 보니까 뭐라 하니까 나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성경인데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게 주리니 너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지금 우리 이 성경에는 내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를 이해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나만은 의도적으로 속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를 이해하여라고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그를 이해하여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우리 영어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부터도 이런 영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를 위하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누구를 위하여? 멋지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또 7년도 억울한데 또 7년을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위하여.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위하여? 엄청나게 위하여를 많이 붙여 먹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속셈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앞에다가 액세서리 붙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말에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말하고 스스로 감동받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선택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합니까? 지금 장인어른이 누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택이 결국에 두 딸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몰게 돼요. 질투하게 되고 끝까지 평생 동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거 한번 이게 잘못되는 부분이 시작이 결과는 엄청난 사건이 오게 돼요. 결과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쓴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반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언니 동생 간의 시기 질투가 평생 끊이지 않게 돼요. 우리는요 책임을 가지고 사람의 결정을 책임 범위 속에서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오늘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였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잘 넘어갔다.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라반에게 속은 건 어떻게 돼요? 하룻밤 잤을 때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눈 멀었어요? 눈이 떠 있어요? 눈 멀쩡해요. 눈 멀쩡해요. 아무리 전기불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그때 풍습에는 얼굴을 가린다고 하지만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잠자기 전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장을? 왜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 가리는 거예요. 우리 사고 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사고 났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가 기둥이 있었지? 차 갔다가 우지직 끌고 놓으면 왜 이놈이 여기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고 나려면. 이게 지금 야곱도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 게 된 거예요. 결코 그냥 안 넘어가요. 야곱은 성격상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약간의 사기성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고 말았어요. 습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어떤 걸 떠나서 아니면 아예 대답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돼요. 왜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요거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속임수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와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로 또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속이고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시간. 왜냐하면 자기는 잠깐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잠깐 눈먼 아버지를 잠깐 속였는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몇 년을? 20년 동안 호되게 훈련받은 거예요. 잠깐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넘어갔는데 몇십 년이 될지 아니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부분은 우리는 무섭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여기 전혀 본문에 상관없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냐면, 너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거의. 여기서 거의라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틴어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명심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거의.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데 거의. 이건 위험합니다.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거의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될 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전혀 그게 안 통해요.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 있지만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문턱에는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 문턱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 문턱에는 갔을지 몰라도 천국은 못 들어가. 그런데 어디는 들어가? 지옥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특별한 환경을 처하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환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요. 어떤 대상을 만나게 돼요. 아니, 내 아내, 내 자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빨리 깨닫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 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는 것이죠.